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농사하여서 그 열매를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1620년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당시 영국 국교인 상공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66일간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1620년 11월 11일에 현재 미국의 케이프 코드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일단 신대륙에는 도착을 했지만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법도 모르고 농사 짓는 법도 몰랐던 그 개척민들은 그의 겨울에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47명이 굶어서 또 얼어서 죽게 되는데 아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은 여정이 이처럼 고통과 슬픔을 동반하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그 신대륙의 원주민들이, 그들은 인디언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들이 원주민이었죠. 인도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그 원주민들이 옥수수 씨앗을 나눠줍니다. 옥수수는 웬만하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나눠주면서 살아갈 방법을 알려줍니다. 배가 고파서 항상 이 원주민들의 식량을 훔쳐갔다 그래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배고픔 앞에서는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원주민들은 오죽 배가 고프면 저럴까 하면서 눈을 감아줬다고 합니다. 만약 원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거의 다 얼어서 죽거나 굶어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게 청교도들이 원주민으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1년 만에 수확을 해서 이제 먹을 것을 저장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기쁨과 감사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추장과 원주민 90여 명을 초청해서 그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서 먹게 되는데 3일간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에서 이날을 지금 기념하는가? 그렇죠. 미국의 명절이거든요. 미국의 추석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특별히 기념하는가? 우리는 미국인도 아니고 더욱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지금 농사 짓는 분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특히 벼농사 짓는 분이 없으신데 왜 이날을 기념하는가? 그것은 한국 기독교가 초창기에 대부분의 선교사가 미국의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때 나이가 20살, 10대 후반부터 30이 되기 전에 이렇게 선교사로 오기 때문에 제대로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한국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자기네 교회에서 했던 거를 한국 교회에 그대로 이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어릴 때부터 추수감사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한국도 농사를 짓고 이때쯤 이제 보통 이제 추수를 10월 말 이렇게 중순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시기도 얼추 비슷한 것을 보고 추수감사주의를 한국 교회에 정착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주간을 특별히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되새기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정을 한 게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한 1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추수감사절과 유사한 절기들이 있어요.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러한 절기들이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곡식을 심거나 거두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기도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완성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6월절 명절을 절기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좀 이단성을 띈 교회인데 6월절을 지키겠다고 양을 실제로 잡더라고 교회에서.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그때 잡던 양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림자와 같이 앞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죽을 거다라는 상징물이 필요해서 어린 양을 죽였던 거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뭐 초막절을 지키듯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1년 중에 이 한 주간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성도들이거든요. 아멘. 그럼에도 왜 우리가 한 주를 좀 늦췄는데 11월 셋째 주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정해서 기념하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구약의 그 절기의 정신을 이어서 특별히 한 주를 특별히 기억하자는 그런 의미로 추수감사절이 교회에 유익이 있다 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런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이날에 하나님께 꼭 감사를 해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어느 주간에 정하든 상관없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좀 일찍 하는 편이고 11월 첫째 주에 하는 교회들이 아마 주변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탄절과 부활절과는 달리 그래서 기한이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에 되새겨야 할 정신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눔, 인선과 하나님을 배우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드림, 각 사람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함이 없이 해야 된다, 부담이 없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쌀을 헌상한 것이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다 함의하고 있는 거죠.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언제나 내게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고 칭찬받을 것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넉넉하게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무언가를 주시고 그것을 나누는 방법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 그것을 되새기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되새겨볼 만한 이 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지정해 주신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구약 성경에 딱 세 사람만 의인으로 지칭이 됩니다. 누구냐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도 들어가지 않고 다윗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세 사람만 하나님의 의인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분인데 그 정도로 욥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 행실이 옳은 자였습니다. 욥은 힘을 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자 힘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재물을 항상 이웃들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였어요. 마치 결벽증에 걸린 것처럼 그 일에 열심을 다하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자녀들이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 파티를 여는데 그 자녀들이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나 술을 먹고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됐는데 일단 무조건 죄를 사하는 번제를 드리는 자가 욥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를 훈련시키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고난당하거나 환난당해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시련이 닥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이제 하나의 문학적인 그런 장치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만났는데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자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랑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세상을 네가 돌아봤지 욥만큼 의로운 자가 있더냐 이렇게 은근히 사탄을 끌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가 하나님을 섬길 만한 까닭이라는 것을 다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욥이 하나님 떠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시면서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치게 돼요. 이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은 좀 점잖게 기록이 돼 있다 보니까 욥이 뭐 당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 히브리어의 그대로 원어를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이 닥쳤는데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누가 와서 소식을 전하고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소식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하루아침에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강도가 와가지고 재물을 다 뺏어가. 그 소식을 어떤 종이 전했어요. 근데 또 와가지고 주인님 하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몸에 피부병이 드는데요. 아마 종양 종류였을 것 같은데 돌멩이로 뻑뻑 긁어내도 피고름이 나도 그 가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질병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앉아있느냐. 당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여러분 아내가 배우자가 나에게 그런 말 합니다. 배우자만이라도 나의 편이 돼줘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욥의 마음은 얼마나 상실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욥기는 실화일 리가 없다. 이건 문학이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고통을 줄 수 있는가? 우리는 천국 가면 알 것 같아요. 모릅니다. 뭐 실존 인물의 가능성이 우리는 훨씬 크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욥이 이러한 극심한 고통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성경에서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가장 멋진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아닐까. 과연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감사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어요. 욥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게 욥기를 관통하는 정서인데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지금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이지 나를 단순히 괴롭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내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나를 우리가 아이들이 뭐 개미를 이렇게 눌러 죽이듯이 재미로 나를 고통 주시는 하나님이 실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 어려움과 고통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몸으로 태어난 욥에게 지금까지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셨기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란 뭐냐면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무조건 감사하라.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개그맨들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무조건 그렇게 감사할 일이 없는데 무조건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놀리시는가?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도 결국은 감사한 일로 선한 일로 바꾸신 하나님임을 약속하고 있으니 너희는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아무것도 약속도 하지 않으시고 주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우리의 감정을 쥐어짜서 그렇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느냐? 여러분 보니까 악한 자라도 자신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근데 항상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는 이 말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있는데 어찌 너희에게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 않느냐. 우리는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린이가 좀 더 크면 이제 하린이 예를 들면 안 되는데요. 아직 좀 어리니까 어제부터 말을 되게 안 들어가지고 그래도 아빠가 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못난 아빠도 쟤를 하나도 사랑할 건덕지가 안 보이는 상황 속에 살아간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어떠시겠느냐. 이 약속의 근거에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라. 얘가 어제 나랑 씨름을 많이 했거든요, 둘째가. 그러면 막 이제 요즘은 매를 좀 안 들려고 하고 협박을 하죠. 운영 자식이 하면서 그 모습이 얘는 우리 아빠가 나한테 왜 이러지? 우리 아버지 왜 나한테 자꾸 나 하기 싫은 거 하라고 왜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이 삶 속에 임하게 되는 환난 어려움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너에게 주는 그
고통과 아픔이 선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절대 너를 미워해서 또는 너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약속이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욥이 그러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사람 눈에 보기에 나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쩔 때는 그 일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하는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지식과 믿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 터널만 통과하면 하나님이 어떤 멋진 일을 펼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뭐라고 하냐면 쟤들은 미쳤는 것 같아. 원래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쟁이에요. 한국말로. 좋은 의미로 사용된 말이 아니었어요. 당시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복된 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맨날 핍박받고 정부로부터 압박받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쟤네들은 예수쟁이들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어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왜 예수 믿기를 선택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순교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이처럼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쳤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준비한 수능을 망친다면 그래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까?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도 결국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이런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장에는 좋지 않은 것을 주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선한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 가진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선한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8,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고 도저히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이상 무엇으로 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자식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수능 시즌이 되면은 생각나는 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예전에 만났던 학생인데요.
수능 시험을 치기 얼마 앞두지 않고 한 저렇습니다. 3주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수련회를 하니까 수련회에 참여할 만큼 그 믿음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신앙만큼 실력도 좋아서 이제 포항제철고 다녔던 학생인데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서울 갈 수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수능을 치는 도중에 이 학생이 이제 손목시계에 알람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시험 도중에 알람이 울려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냥 무조건 실격이에요. 뭐 신호음이 울리고 이러면. 그래서 그냥 실격 처리됐어요. 말이 실격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생을 했고 수고를 했다 생각하면 6년이라는 시간이 그 한 번의 실수로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저라면 내가 잘못한 건데도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요. 그거 좀 생각나게 해주셨거나 안 울리게 시계 차례 고장나게 이렇게 해주실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니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내 실수지만. 그런데 이 학생이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도 이제 수능을 마치고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생들 수련회를 항상 가졌거든요. 이 학생이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말씀을 사모해서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자기는 믿는다면서 감사하게 재수를 준비하더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이 학생이 그때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절대 악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리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학생에게 줬기 때문에 그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학생 소식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 학생의 인생을 빚어가고 있으리라 믿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수능 때가 되면 생각이 나요. 이제 한 20대 후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 후에 영광스럽게 회복된 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의심드는 중에도 감사함으로 이겨냈을 때 이 욥의 결과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결국 하나님이 욥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뭐 얼마를 받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리지 않고 결국 그 고통 속에서도 멋진 고백으로 사탄을 정말 사탄의 그 마음은 아주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그 일을 했을 때 그가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 즉 욥의 고난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돼서요. 오늘날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되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힘이 되고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영원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특별히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좋으나 나쁘나 언제나 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셨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욥과 같이 절망 속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믿음이 일평생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은혜의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